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외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 관련돼서 특별히 아이성 전투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 가운데 접어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손에 단창을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아이와 베델 연합군이 함께 멸망해가는 장면들 살짝 살펴보았었고요. 또 단창을 두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신호였다. 특별히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진격해 들어가라는 또 아이성을 공격하는 신호였다라는 것. 두 번째는 신앙적 의미가 또 하나 담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충실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단창을 드는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매복된 병사들이 아이성을 불사르는 장면들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불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승리, 하나님이 함께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아이와 베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와 절망의 상징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같은 사안일지라도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질 수 있는 것.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편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궁적 승리가 거기 있다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미련한 아이성의 왕은 결국 사로잡혔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들이 지난 시간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아이성 왕이 잡힌 장면을 바라보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나름 요약 잘해드렸죠? 네, 항상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한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자, 이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적성 다 불타고 점령했고 아이 왕도 잡히고 뭐 그런 장면들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깔끔하게 대청소 작업까지 한 번 더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의 아이 주민들은 어디서? 들에서 죽였다. 들에서 죽이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하던 아이성 사람들이 있죠. 아이성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은 베델 사람들도 추격을 같이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유인책에 속아서 막 성에서 문 열어놓고 막 쫓아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역공을 통해서 다 들에서 죽였다. 들에서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아이 성을 또 점령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죠. 아이 성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떻게 나오죠? 24절 하반절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하여 진멸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또 있네요. 다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죽인 줄 알았더니 또 남겨진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누가 남겨져 있었을까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군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 이제 뭐 정식 군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정, 장정들 이런 사람들은 막 쫓아나왔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하면서 막 싸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여인도 있었겠고 노인도 있었겠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남자들 중에서도 좀 힘이 약하거나 또 이렇게 정식 군인대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병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상처라든가 또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다만 무장된 군인들로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을 따름인 거죠. 그들까지도 진멸해버립니다. 다 죽이는 거죠. 추격하던 아이성, 베델성 사람들 들에서 싹 죽여. 군사들은 거기 다 죽이고. 그리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아닌 좀 죄송한 말로 요새 말로 하면 민간인들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요새 군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가 되더라고요. 민간인을 죽이면 그 전투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네.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간인까지 다 죽입니다. 누구 죽입니까? 남자 죽이고 여인들도 죽여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남자 여자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 men and women fell that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에서 추격했던 아이성 군사들이 죽었고 다음으로 아이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이고 나니까 12,000명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1차 전투에 가가지고 몇 명 정도가 죽어서 패배했다라고 돼 있죠? 36명. 36명이 죽어서 막 낙심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전세에 역전해서 36명의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한 몇 배쯤 될까요? 수백 배쯤 되는 인원이 12,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관하는 싸움이었을 때는 자기들 병사 36명이 죽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으로 바뀌자 양상이 바뀌어서 12,000명을 죽일 수 있는 대승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느냐의 결정적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때때로 이것을 많이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보이는 자그마한 것들에서의 승리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잖아요. 작은 싸움에서는 저도 큰 싸움에서 이겨야 그걸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의 승리에 너무 목말한 나머지 큰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언제 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군대에서 그래서 장군과 지휘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휘관으로 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원균이 나갔을 때는 힘 한번 못 써보고 폭망하지만 이순신이 장군으로 다시 복귀해서 백의종 했을 때는 또 거의 불가능한 승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민간인들까지도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가?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까지 다 죽여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12,000명을 죽인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실까요? 잔인한 분 같기도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다 진멸해라. 특히 헤렘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몇 차례 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게 되는 것들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헤렘의 의미가 그거인 거잖아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자신의 특성을 나타낼 때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7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 한참 지난 여호사 시대니까 그 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만 딱 내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간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어떻게 민간인을 싹 다 죽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도 또 많은 일반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길래 민간인까지 싹 다 죽여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설명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앞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면 우리는 사랑만이 넘치시는 걸 발견하고 싶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싶은 경향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을 들고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좋죠. 왜냐하면 사랑은 따스하고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주니까. 하지만 하나님 속성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공의는 뭡니까?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얻어맞는 거고요.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값을 치러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거죠. 근데 공의가 없으면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랑만 가득하지 않으면 나를 너무나 힘들었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리하시고 뭔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울분과 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원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사랑만 넘친다고 한다면은 이집트도 다 살려주고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과 고난에서 어떻게 누가 보응해 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신원은 뭐겠습니까? 신원은 에베네셀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원수? 우리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부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한 공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이성에 대해서 그 아이성의 죄악과 잘못들의 성경에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돼 발견되어져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그것 가운데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들이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추론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요나의 니느웨의 경우를 추론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 그냥 없애버리기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요나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속상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나라인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살려도 말도 안 돼. 그게 요나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잖아요.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회유시켜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들을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지는 않았죠. 결국 니느웨는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또 다른 기회가 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런 거예요. 기회가 줘서 한번 돌이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살았으면 그들도 살았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완전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멸망한 직전에 하나님 그것에 의인 50명만 40명만 30명만 한 10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습니까? 계속 기회를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40명 30명 10명만 있어 내가 구원해 줄게. 근데 그 10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날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아이성을 싹 다 진멸해 버리셨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성에게도 기운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화친조약을 맺거나 나중에 이제 다른 그 기본 거민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게 됐거나 그들이 좀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기회와 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추론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잔인한 것으로만 가득한 분이 아니에요. 또 사랑만 가득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사랑만 있다고 하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게 당한 그 사람들 속상한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뒷값을 치를 수 있도록 징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인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상처에 있던 사람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 저질렀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면 다시금 기회가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아이성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특성이시고 그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난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이성 사람들은 싹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십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이 참 저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 주민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단창은 물론 이제 싸울 때 쓰는 무기일 수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단창은 그렇게 유용한 무기는 아니에요. 좀 길어야지 창은 유용한데 단창은 이렇게 짧은 칼이니까. 근데 단창을 여호사가 든 이유는 뭡니까? 신호용인 거죠. 여호사가 막 나가서 싹 단창 들고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신호를 하는 겁니다. 목에 딱 들고
매복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그들 무찌르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딱 듣고서 어느 된 다음에 딱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들고 있었죠? 다 진멸해서 마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12,000명이 죽어야 됩니다. 물론 35,000명이 지금 매복되고 이렇게 나가서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나갔할지라도 12,000명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치열하게 했고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 시간 동안 여호사는 단창을 들고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팔 아프지 않을까요? 전쟁하는데 팔 아픈 것쯤이야. 그런데 단순히 힘든 것하고 계속 들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는 뭘 합니까? 싸움을 지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맺고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창을 계속 들고 있다는 것은요, 내 전투에서 내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서 해야 나를 보호하고 막을 수 있죠. 내가 움직여야 적이 공격할 때 내 창을 통해 적의 공격을 쳐낼 수 있죠.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은요, 내 몸에 그대로 목표물이다라고 내보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과 복종의 역사를 그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행하고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행하는 것.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자인 것 같으세요? 강한 자가 승리한 걸까요? 끝까지 남은 자가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가 승리합니까? 남은 자가 승리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긴 자가 승리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요, 7교회 얘기 좀 나오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승리하고 주님의 주신 상급을 받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그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살았는데 뭔가 한 끝에서 크게 뭔가 딱 터뜨렸고 그걸로 하겠다, 짧고 굵게 가겠다. 다 우리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짧고 굵게 가다가 내가 싹 배교해 버렸어. 하나도 멋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한 3만 명쯤 전도했어. 그리고 막판에 싹 배교했어. 잘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가늘고 길게. 하지만 끝까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굵고 끝까지 가는 자가 제일 잘하는 자겠죠. 그럼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그가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호사는 그걸 감당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장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봤었죠. 모세의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떤 장면이었죠? 아말렉 전투 장면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에 나오죠. 여기 또 본문, 또 나오고 이 본문 쭉 보시죠. 근데 모세와 여호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죠. 모세 나이도 많은데 어쨌든 피곤하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도 끝까지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누가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당시 대장이었기 때문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승리할 때까지 모세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서 그 손을 들고 있었어요. 도와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누군가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잖아요. 하물며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전 여호사는 모세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혼자서 하잖아요. 힘들 법한데 도와준 사람 없는데 혼자서 계속 그 창 들고 있잖아. 청출어람 청어람인 것 같아요. 여호사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여호사는 모세한 거 다 하잖아요. 홍해 건너듯이 요단강도 건너,
점령도 해,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 모습까지도 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 혼자가 됐던 혹은 누가 도움을 줘서 함께 했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혼자면 힘들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취약점일 수 있습니다. 여호사가 정말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어요. 모세는 여호사를 키웠죠. 여호사 갈렙 데리고 다니면서. 여호사는 그 이후에 없죠. 여호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더욱더 많이 타락하고 퇴폐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죠. 혼자서 잘할 수 있지만 함께 잘하는 게, 내가 좀 힘들어서 쓰러질 때 옆에서 손잡아 줄 때 그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훨씬 더 행복한 자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는 다 봤잖아요. 멀리서. 이미 살 만큼 다 사셨고 120세 사셨고. 저는 모세는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서는 모습, 신앙인이 지향할 바다, 힘들고 어릴 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 때로는 모세처럼 도움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혼자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다. 북악하늘도 그런 모습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한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 은혜로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7절이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두 가지 것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아이성을 싹 다 진멸해 버린 거예요. 성 다 불사르고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라는 것입니다. 해렘으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있죠. 뭐죠? 그 안에 탈취물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명령한 대로 탈취하였더라. 준 것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가져도 돼. 허락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d instructed Joshua.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지시사항을 내려서 넌 이렇게 해라라고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넌 이거 가져라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언제?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것.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전리품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만 해 라는 게 아니라 일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에 더불어서 먹을 것도 주시는 것, 쓸 것도 주시는 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그런저런 것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서 전투에서 이기면 되려니 하고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싸우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그들은 상실된 거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마저도 상실하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더불어서 책임도 다해야 되고, 그 책임을 다했을 때는 주시는 선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이 몇 차례 강조하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약에서 상급에서 언급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준다. 자, 땡. 일만 열심히 해. 끝. 그게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러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가 국한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관계성이 되고 더 깊은 감동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우리가 미처 생각지어 예상치도 못한 것이로서의 상급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처리 장면들이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뭘 처리한 장면입니까? 아이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아이성을 불살라 버렸고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까지도 그 아이성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남겨져 있더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진멸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의 왕에 대한 최후가 나옵니다. 29절 말씀이죠.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또 무더기가 또 나와요. 28절에는 무슨 무더기죠? 아이성에 폐허된 성읍의 잔해가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29절에서는 좀 작겠죠. 어떤 걸로 작습니까? 아이 왕이 죽고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일종의 아이 왕의 무덤과 같은 것인데, 그 무덤이 자랐기 때문에 기리는 무덤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으로서 이렇게 포악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 아이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기 위한 도구로서 아이 왕의 무덤을 남겨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왕이 어떻게 죽죠? 죽는 장면 29절 어떻게 있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해서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졌다. 어떤 거예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 달던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럴 만한 그 악행을 저지른 자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해질 때 명령에 그 시체를 나무에 내렸다. 즉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가지는 않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무덤을 통해서 장례를 지지 않겠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묻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집행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왕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역사의 본보기로서 비참한 결말 맞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저주받을 만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저주를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함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죠. 즉 저주받은 채로 그대로 남겨져서 영원한 저주에 머무느냐, 저주받아서 그 저주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영원한 승자로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으로 남겨지느냐, 달라지는 거죠. 반전이 예수님과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인의 매력은요, 저는 그래서 역설과 반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역설과 반전이에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어라, 더 얻게 될 것이다. 한 대 때리면 이쪽 밤도 되라. 그게 사랑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승리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 대 때리고 또 한 대 때릴 테니까 얼굴 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가득하다라는 거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이성가 되는 마지막 정리를 두 가지 걸쳐 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진멸에 불살라 버리라는 것. 두 번째는 전리품과 노략물을 너희가 가져가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견지에 나게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 혼자일지라도, 힘들면 더불어 함께 할지라도 끝까지 남겨져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북악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아이성의 비참한 최후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였던 여호수아의 멋진 모습도 대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섰던 그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고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